네, 이 스가랴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학개서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스가랴서를 합니다. 제가 이 소예언서는 항상 분량으로, 소예언서는 좀 분량이 적어서 소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서는 무려 14장까지 있고요. 내용이 이제 꽤 굉장히 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류상 소예언서로 분류를 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도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66장에 달해서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그 66장에 못지않은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예언들이 이 스가랴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좀 이야기되다가 한 번에 이제 재림으로 딱 연결이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인 것처럼 딱 초림의 예언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뒤에서 이제 또 재림의 예언으로 나오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함께 붙어 있는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서의 중심, 수신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완전히 타락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합니까? 질투. 사랑하면 질투하죠. 예, 최근에도 어떤 무슨 영화를 봤는데 남자가 그 여자분이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을 좋아하는데 이 여자한테 다른 남자가 이제 좋다고 막 사귀자고 막 대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화가 났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질투도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질투를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남자분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노라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의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함께 읽을게요. 질투하시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고 주의 영께서 모든 언약을 이루시리라. 아멘. 모든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심판도 물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심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게.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심판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약 2000년 정도가 하나님이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로. 그러면 이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이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 참으셨어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2000년 참으셨어요. 근데 몇 년 만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7년. 근데 이 7년도 7년 내내 뭘 잘해서가 아니라 7년 동안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요엘서 말씀처럼 그때 가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 즉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들을 계속 기다리시고 스가랴서에서는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영적인 간음이 올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 안 주신다고 기뻐해야 됩니까? 예? 오늘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벌 안 주신다고 우리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구원파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을 못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구원받은 날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에 와서 다시 고백하면 그게 구원받은 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몇 시 몇 분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책이 딱 펴져 있대요. 그러면 생명책 앞에 딱 서면, 우리가 부활해서 서면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 날짜와 시간이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써 놓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때 몇 시에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갔다.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성령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부활하여 가는 그날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여러분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오직 주의 영으로예요. 정말 저는 이 스가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라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바로 이 스가랴서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사실 다 그것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제가 있지만 결국은 다 구원에 대한 예언이다. 그걸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에는 또 침례자 요한에 대한 사역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올리브 나무로 상징되는 두 예언자, 두 대언자에 대한 이 대언과 회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두 올리브 나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두 올리브 나무를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다 자기가 이 두 올리브 나무다 하면서 하는 이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서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고, 학개서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인장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제가 인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개서 할 때? 인장이 뭔가요? 인장. 반지로 된 그렇죠. 정확하게 딱 이렇게 찍으시는데. 예. 반지로 된 도장이에요. 반지. 그래서 이 문서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악교 같은 걸 한 다음에 반지를 꽉 찍습니다. 왕의 반지로 찍어요. 그럼 이거는 왕이나 아니면 왕이 허락한 사람만 그걸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장이 되신 주님에 대한 또한 예언들, 그것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학개서, 지난주까지 봤던 우리가 학개서
학개서의 중심 내용은 구원의 언약에 대한 거고요.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까 세상 일에 마음을 다 쏟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살아있는 성전. 그러면 주님의 일은 이 살아있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몸을 그릇으로 비교하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함을 담은 그릇, 존귀함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 그 거룩이 다른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운동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함으로 전도를 더 할 수 있다라면 건강함으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건강함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또 세상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실 때나 사람을 만나거나 뭘 해도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담는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마음을 두라는 것이고 이제 스가랴는 학개서에서 했던 그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경륜의 성취를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데 증거로서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되면 이 해석이 다 영적으로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건데 그 구원의 증표로 성전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는 얘기도 성경에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미혹할 때 강한 미혹으로 그들을 넘어뜨릴 때가 바로 성전을 내가 짓게 해줄게 라는 이 말로 미혹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짓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전 짓게 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라고 쫓아가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스가랴서는 언약의 성취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볼 말라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실 건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주님의 왕국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해라. 주님의 길을 의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으시리라라는 내용이 말라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부 다 구원의 증표로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스가랴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대언자 스가랴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책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주께서 기억하고 있다. 주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다가 아니라요. 기억하신다도 아니고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옛날부터 계속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기억하시는가? 바로 성령님이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는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인. 자, 여러분 레위인은 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레위 사람들. 그렇죠. 레위는 성전 제사예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자, 그냥 제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자꾸 집에서 드리는 제사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집에다가 무슨 제단을 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제사는 성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무조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는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가장 소망하는 게 뭐겠어요?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배가 회복되는,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동물을 잡아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동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원래는 그 동물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에서 아무것도 죽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신 다음에 그 성전에서 성전 제사가 다시 드려지거든요. 그럼 이때도 여러분 뭔가 죽여야 되는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전 안에서 그때 드리는 이런 봉헌물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레위인들,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자, 모세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모세도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 집안이고 아론도 제사장이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두가 제사장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왕국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인 뜻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아직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대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제사장은 세 글자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하는 일? 제사장은? 그렇죠. 제사장은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 당시에도 내가 이제는 저 바알신 버리고요. 저 우상 숭배 다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내가 이제 다른 우상 다 버리고 제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갈렙은 유대 사람, 그러니까 민족은 유대 지파에 속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서 집안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도 원래는 갈렙 집안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출애굽을 하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으로 흡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직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내 민족이 되리라라고 항상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두려워서 떠는데 하나님을 공격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두려우면 그냥 굴복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은 언제나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도 공격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민족이 되라. 나를 증거해라. 제사장 왕국이 되어서 나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을 어떻게 죽여야 되고 소를 어떻게 죽여야 되고 피를 어떻게 뿌려야 되고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여러분 이거는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하나님이 먼저 너네는 이렇게 되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이게 아직 말씀 주시기 전이니까 이거를 믿고 아멘 하거든요. 사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성전이 여러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욕심을 다 담는 거예요. 막 돈을 긁어 담고 명예를 긁어 담고 온갖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긁어 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돈을 더 사랑하냐? 왜 명예를 더 사랑하냐?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금과 은을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는 그리고 400년의 암흑기 그리고 침례자 요한까지 계속해서 이때는 왕이 없이 제사장들이 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 왕은 이방인이에요. 그거는 로마 사람들이 그냥 세운 거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의 법정으로 가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갑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해 뜨기 전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지면 재판을 안 하고 해 뜨기 전에는 재판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꿍꿍이를 나쁜 생각을 언제 많이 하나요?
나쁜 모의 같은 거, 뭔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나쁘게 해봐야겠다 하는 이런 모의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밤에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잘못된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절대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새벽에 지금 가야바한테 끌려가가지고 새벽 한 3시, 4시 이쯤에 가야바한테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장도 아니고 제사장 집에 가서 거기서 뺨도 맞고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고 그러면서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딱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롯 대왕에게도 가고 저기 누구죠? 빌라도에게도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계급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요, 이 예수님의 이 스가랴서의 특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러한 예언들, 이러한 것들 다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스가랴는 이 학계보다 약 2개월 정도 뒤에부터 대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계가 성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약 2달 뒤부터 스가랴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 주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때에 2명의 대언자를 같이 세우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증인들을 2명을 세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2명의 증인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영적인 회복과 그들의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요즘에도 부흥 대한민국 막 이래가지고 기독교 방송이 계속 나오는데,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일까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사람이 많아지고 엄청나게 큰 교회가 쓰고 막 이런 게 부흥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있는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적은 수인데 그 적은 수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부흥도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는 그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긴대요. 여러분, 큰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세상에 그냥 세상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그냥 미혹돼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그들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남은 자들을 제가 남겨놓으신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시대에 그 남은 자들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흥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 부흥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워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완성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메시지를 가보시면, 질투하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영께서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리라. 여러분, 질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성경에 봤더니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별로 좋은 단어 같이 안 쓰이지 않나요? 자, 인간이 하는 질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질투는 넘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습성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기본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심보를 가장 잘 표현한 속담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배가 아프죠. 너무 잘하네. 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김종서 형제님, 뭐가 있을까요? 속담 좀 아십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네. 한국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남이 사촌이 땅을 사고 큰 집을 사면 꽃 들고 축하해 주러 갑니다. 네, 꽃 들고 가서 축하해 주고 정말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축하해 주고 와요. 마음속으로 좀 질투가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서 축하해 주고 남이 잘 된 거를 격려해 주고 더 잘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게 내게 아닌데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집집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앞에다가 딱 펼쳐놓고 가져가든지 사가든지 하라고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국 사람은 내가 못 먹어요. 에이, 찔러버리잖아요. 남도 못 먹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질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하는 질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돈이거든요. 돈. 물질이 주인이 돼 있어요. 물질이.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마스하고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솔직히 다 연합하면 이스라엘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이집트나 터키는 엄청난 군사 강국들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면 다 이길 수 있어. 이러한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만이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지경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이제 나를 버릴래? 라고 하시면서 질투하시고 그 질투가 가득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의 영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근데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은요, 구원의 언약과 심판의 언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도 기억하시고 심판의 언약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주려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꺼이 그 순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긍휼. 그리고 이것을 또한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긍휼과 은혜는요, 하나님의 질투가 가장 크게 있을 때, 그때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죄가 많은 곳에 무엇도 넘친다고 그래요? 은혜도 넘친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죄 많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 큰 죄인인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도소 가서 전도하면 제일 큰 은혜를 받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아니까. 근데 우리는 갈수록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혜도 떨어지고 긍휼도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와 은혜를 잊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질투하시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거를 보여주세요. 자, 스가랴서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경노로 질투하였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우리 스가랴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주 안에서 강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오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질투하는데 너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증거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만해서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강하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백성으로 될 것이다. 그것을 볼 수 있고, 스가랴서의 이제 구조 및 예언들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환상. 그래서 우리 이것을 환상 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한국에서 무슨 환상을 봤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특별히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에 대한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봤는데 어디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다. 내가 뭘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내가 뭐 어디를 갔는데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전도팀이 뉴욕에 가가지고 진짜 그렇게 전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가서 내리자마자 이게 뭐냐, 그 예수전도단에서 항상 하는 방법이 그래요. 어느 지역에 가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방언하면서 제가 환상을 봤는데 지하철을 타고 어느 역에 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헤매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것들,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것들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 당신이 뭐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환상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바람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졸려서 깜빡 졸면서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환상들은 쉽게 말해서 무당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무당들도 어떤 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당신 뭐 왔다 그러고 빙의가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환상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다라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반드시 평화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 질투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는 언약의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스가랴서를 지금 집에서도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스가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영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감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